아까 미사 때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분위기가. 네, 전민동은 전민동이 아니라 어디죠? 정림동. 기다리세요. 다 절차가 있습니다.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아들이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네, 제가 여기 뭐가 나가지고 스미끼리로 뜯었더니 피가 지금 철철 나서 아주 아파 뒤지겠네요. 자, 그래, 마스크 벗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벗는 걸 좋아하세요. 자, 벗을까요? 네.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정림동 성당에서 오늘 말고요, 한 15년 전에 여기서 미사를 한번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윤석 신부님 기억나시죠? 방윤석 신부님께서 저 국민학교 때 저한테 신부님 되면은 신부님 되는 해 그 해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15년 전에 제가 사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차가 에쿠스였어요. 그래서 이 정림동 성당에 에쿠스 받으러 천미사를 한번 왔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쿠스는 못 받고 그냥 신부님의 사랑만 잔뜩 받고 네, 그리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미사한 게 아까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미사입니다. 피가 계속 나네요. 자, 저는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안가원 신부님이 우리 본당 와서 쉬어. 수녀원도 뵙고 그냥 푹 쉬죠. 안 건드릴게. 그래가지고 그 말에 욱해가지고서 그려보면 내가 그 휴가 보면 여기서 보낼게. 딱 이 말 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그 보내는 김에 강론도 하고 특강도 한번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 참 못된 신부예요. 아니 저한테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못했대요. 네, 데일밴드 고마워요 장님. 휴가 온 동창 신부를 교우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시키고 미사 강론시키고 그렇죠. 저 원래 우리 정림동 본당 교우들에게 특강을 뭘 해줄까 오늘 천안에서 출발하면서 원래 준비했던 강의 내용은 마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면서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우리 정림동 교우분들에게 참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살아온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셨었는지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저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게 이 성탄의 의미에 더 맞겠다. 성탄 특강인데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좀 그렇죠. 원하시면은 다음에 불러주시면 마귀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마귀에 대한 강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전에 저는 우리 안광훈 신부님하고 같이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사제수품을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난 뒤에 2년 동안 보좌 신부를 했었는데 그 본당이
대학교 2개를 끼고 있는 분당이어가지고 청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한 200명 이 정도 청년만 이렇게 청년비사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성취적으로 하면서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충남 홍성 출신이거든요. 홍성에 그 청년들이 많아봐요. 10명도 안 되는 그 청년들이었는데 2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미사를 이제 청년 미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 청년들이 그냥 미사만 드리고 가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정말로 신앙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서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던 답은 미사였습니다. 미사를 기쁘게 드리자. 그리고 미사 때 딴 얘기하지 말고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자. 그렇게 하고선 미사를 정말로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청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층이 청년으로만 가득 차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청년만. 일반 신자는 다 2층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저를 막 엄청 좋아하셨죠. 왜 좋아하셨을까요? 신자가 늘어나니까. 신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본당 신부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게 참 기뻤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제가 돼서 정말로 기뻤던 적이 언제였냐면 교우들이 미사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교우들이 미사에 더 많이 나오게 될 때,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봉사할 때, 저는 그래요. 우리 안심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뻐가지고 신나게 막 사목을 하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주교님이 저에게 로마로 유학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하시는 날도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주교님이 장난을 치셨어요, 저한테. 김 신부님, 투서가 들어왔으니 혼날 준비하고 교구청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날 동창 신부네 그 사제관에 가서 밤새 술 마시고, 내가 사제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투서를 썼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 동창 신부는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일 주교님 뵈러 가자마자 곧바로 무릎 꿇고 사과드려라. 잘 생각해봐라.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갖고 밤새 술 먹으면서 큰일 났다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저보고 유학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이 투서의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나를 국내에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외국을 보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못 갑니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주교님 가겠습니다. 막 저는 막 혼나는 마음으로 갔으니까요. 근데 막 웃으시면서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 그 투서 들어와서 저 혼날 준비하라고 해서 왔는데 했더니, 김 신부님 제가 농담한 거였죠. 딱 이러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 가서 유학을 떠날 때 본당 교우들 청년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줬습니다. 신부님 좋으시겠어요. 신부님 축하드려요. 신부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학을 가서 그 다음날 눈 뜨고 나서요, 다음날 미사 드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드리는 미사에 교우들이 사라져서, 저는 8년 동안 혼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성가를 불러주는 교우도 없었고, 대답해주는 교우도 없었고, 저한테 고해성사를 보는 교우도 없었고, 제 강론을 들어줄 교우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벽 보고, 가끔 기숙사에 같이 사는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집전하면서 미사했던 적도 종종 있었죠. 하지만 그 미사에도 여전히 교우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학교 공부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 언어를 여러분들 로마에서 9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랍어, 타르굼,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9개를 시험을 쳐서 다 통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었어요. 제가 IQ가 92거든요. 고등학교 때.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입니다. 우리 아인 신부님이 신학교 입학할 때 저보다 더 훨씬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 나쁜 제가 가서 유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가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엉덩이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학교 가서 학교 수업이 딱 2교시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1학년 때. 수업 2시간 듣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저녁 6시죠. 거기서 점심시간 빼고는 나오지도 않고서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나서 보통 새벽 2시 좀 늦어지면 새벽 3시까지 또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 망막이 찢어질 뻔해가지고선 또 한국에 돌아가지고 레이저로 막 떼우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드리는 미사에서 교우들이 사라졌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학생활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신부한테 신자가 없으면 신부가 개털되는구나. 개털되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신부님을 통해서 성화되죠. 그죠? 그리고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느님의 현존도 느낍니다. 사제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냐면, 저는요, 우리 안신부님 나는지 모르지만, 너 왜 듣고 있어? 나가 빨리. 저는 교우들이었습니다.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느꼈고,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느꼈고, 교우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도 교우들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우가 없는 미사를 8년 동안 드리다 보니까 소원이 뭐였냐면, 진짜 한국말로 한국 신자들과 함께 목 터져라 성가 부르면서 그러면서 미사 한 번만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8년 내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제 동창신부 사는 본당에서 한 달 반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 동창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고생 많았다고 형이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창신부님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형 휴가 좀 가라. 나 형신자들이랑 미사 좀 하고 싶어. 휴가 좀 가라.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우들하고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는데 세상에 성가가 한국말로 나와요.
옆에 복사가 돼 있어요.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제 강론을 들어줄 교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 드릴 때 얼마나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미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첫 미사 때보다도 더 큰 감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죠. 신부는 신자가 없으면 개털이구나. 그리고 주교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본당 신부로 발령을 해주시면 진짜 교우들 엄청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저도 본당 신부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본당에 가보니까 교우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농담을 해도 웃지도 않고 다 과묵하게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막 다가가면은 교우들이 좀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본당에 가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우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신나게 미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기쁨이라는 것을 좀 교우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게 된 답을 찾았던 게 뭐냐면 당연히 저는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신부 때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하느님 말씀에 아주 성실한 강론, 아까 제 강론 들어보셨죠? 어때요? 별로요? 1번 별로다, 2번 형편없다, 3번 듣기 싫어서 환장해서 죽는 줄 알았다. 몇 번이에요? 0번이요? 아유,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들었던 그런 식의 강론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려면 성체조배해야 되고, 성체조배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요, 교우들이 있어야 신부님도 성화가 돼요. 그죠? 성체 앞에 앉게 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본당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들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강론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우들이 제 강론 중에 아멘! 아멘! 막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굉장히 과묵했었거든요. 물어봐도 대답조차 없었던 교우들이었거든요. 벽 보고 미사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교우들이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랬어요. 너무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구정 때였습니다. 구정 때. 구정 때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구정 때 혹시 일출 같은 거 보러 다니시나요? 뭐 1월 1일 뭐 이럴 때 안 다니셔요? 근데 저는 뭐 1월 1일 돼도 뭐 신부한테는 별로 느낌이 없거든요. 그냥 또 미사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새해가 밝았는데 새벽에 교우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결에 받았죠, 제가. 그랬더니 신부님, 저희 축복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복이요? 그랬더니 저희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교우들이 한 20명 정도가 성전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이제 강복을 해줬죠. 강복을 해줬더니 그 교우들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새해가 돼서 일출도 보러 가고 싶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부님 생각나서 우리 신부님한테 축복받자, 새해 첫날.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출 보러 가는 그 교우들이.
그때 참, 그때 마음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과묵했던 교우들이, 대답조차 없었던 교우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밝게 빛나고 사제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내 교우들 위해서는 조금만 더 과장을 보태면 난 순교도 할 수 있겠다. 내 교우들을 위해서 나는 조금만 과장을 더하면 순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축일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축일이 6월 29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첫 본당에 있었던 본당은 토요일 미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 축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축일인데 그래도 축일 미사는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우들한테 나 축일 미사 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수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연님 저 혼자 축일 미사 좀 하게 내일 새벽에 좀 제대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미사하는 거니까 제가 혼자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 수연님한테 차려달라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선 씻고서, 어차피 저 혼자 미사할 거니까요. 내려가서 성당문을 딱 열었더니 80명이 넘는 교우가 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입당 딱 하자마자 왜 왔어요? 이 말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이잖아요. 이 말 해주는데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해. 그때 참 받았던 마음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우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미사를 막 어떻게 했나도 몰라요. 막 눈물 터져가지고. 그게 교우들이 주는 돈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게 교우들이 사주는 옷보다 더 좋더라고요. 내가 교우들한테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교우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본당 신부로 삼아주고 나를 최고의 신부로 여겨주고 있구나. 그게요, 돈을 주던, 물건을 사주던, 화장품을 사주던 그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첫 본당으로 지냈던 곳에.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좋은 거 막 물론 해줬었지만, 그렇게 부자 본당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교하자면 저는 비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신부님도 용맹이는 건데, 영명축일을 했는데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우리 교우들이 나한테 이빠이 돈 줬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사제가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건 처음이야. 왜냐하면 저도 제 교우들 사랑하니까요. 내 교우들이 못난 교우들이라는 소리 듣는 거 싫으니까. 저한테는 최고의 교우들이니까.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본당 3억 지표를 냉담자 찾기 운동을 우리 합시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거 수녀님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부양을 못 해가지고 수녀도 철수하게 생겼으니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합시다. 이러고서 이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뭐 남성 부회장님 아니면은 뭐 총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냉담하고 있는 형제님들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수녀님들은 이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교우들한테 소문이 났더라고요. 신부님이 밤마다 냉담자 찾아다닌다고. 그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교우들이 계속 냉담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를 만나러 갈 여유가 없을 정도로 냉담자를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진장 이렇게 못 났는데도 제 교우들 때문에 평화신문에도 한번 났었어요. 냉담자 100명 이상 회도시킨 신부로. 근데 이거는 제가 회도시킨 것보다 우리 교우들이 한 거죠. 신부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냉담자들 안 떠나게 만들려고 이제 복음 말씀을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했냐면 미사 끝나고 나면 성당문 다 잠궈놓고 딱 한 군데로만 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신자들한테 오늘 복음 말씀 뭐냐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미리 선전포고도 했었고 다음 달부터 물어보겠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제가 떠나더라도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너무나 열망했거든요. 적어도 김재덕 신부 신자였던 사람은 그날 복음이 뭔지는 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총을 느꼈고 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체험했었거든요. 복음 말씀을 물어보니까 교우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담스러워서 성당에 못 오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교적을 막 갖다가 다 펼쳐가지고서 걸리는 대로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니까 전화 받은 교우가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이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자매님, 신부님 웬일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 드렸다고. 뭔데요? 근데 좀 물어보기가 뭐하네요. 뭔데요? 그래서 그러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본당은 복음 말씀을 안 외웠다가는 배견할 수가 없는 본당으로 이렇게 바꿔놨죠. 근데도 우리 교우들이요 그것 때문에 막 저를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툴툴대도 본당 신부님이 하는 거 다 따라오더라고요. 다 따라오고 할머니들은 외우기가 힘드니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선 이렇게 그렇게 미사에도 오기도 하고 어떤 교우는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 하필 왼손에 적어놔서 딱 보는데 성경 말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감동 그 이상이죠. 내 교우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얼마나 행복했나 모릅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유튜브로 미사를 생중계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우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영상으로 보는 교우들한테 나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성전 앞에서 성합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 오세요. 와서 성체 모시세요. 그리고 내 얼굴 좀 보고 가요.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나 너무 보고 싶으니까 좀 와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CR도 안 맥힐 줄 알았거든요. 그러자마자 막 자동차가 계속 성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성체 분배 막 해주고 나서 이제 교우들 다 갔다고 생각하고서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서 이제 성합 들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딱 봤는데 한 80명 이상이 앉아서 성체조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이뻐 죽어 환장하죠 제가. 내가 이런 교우들을 위해서는 진짜 조금만 거짓말 보태면 순교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목회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목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끼리 친한 신자들, 여기끼리 친한 신자들, 여기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목회 안에서도 사목회원들끼리 여기 친하고 여기는 안 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이쪽에 친한 사목회원들이 저보고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술 한잔하고 갔죠. 그랬더니 술 먹다가 이제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신부님,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목위원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신부님이 다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 계신 사목위원들도 네, 전부 다 저희도 사임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진심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사제관으로 걸어가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너무 아픈 그 느낌이 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냉담자 찾으러 다니면서 욕도 많이 먹어보고 교우들이 이렇게 너무나 주눅 들어 있었는데도 우리 교우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별의별 짓도 다 해보고 제가 냉담자한테도 무릎 꿇어봤어요. 용서해달라고 사제들. 신부님에 대한 욕을 하도 하길래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저 그렇게도 해보고 예수님 제가 이제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그룹이든지 대가리가 있잖아요. 대가리. 그 대가리를 담당하시는 형제님이 뒤에서 막 다다다다다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형제님이 뛰어오는 줄 모르고 어디서 멧돼지가 뛰어오는 느낌이 들고 신부님 하면서 뒤에서 다다다다 뛰어오더니 갑자기 제 바지를 확 붙잡으면서 신부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한 번에 아유 그래요 형제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지가랑을 붙잡았는데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끝까지 바지를 붙잡으면서 신부님 용서 잘못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형제님 일으켜주면서 그랬어요. 제가 고마워요 형제님. 정말 고마워요. 나 이렇게 붙잡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목회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제가 떠날 때까지 정말로 이제는 좀 더 하나가 되고 서로 일치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다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좀 미워도 이 미운 마음보다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미운 마음을 우리 교우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요 그 본당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떠나고 싶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여름에 인사를 받아서 당연히 1년 더 살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4년 3개월인가 4개월 살고 그 본당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변인 통해서 1년을 더 살지 않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미사를 드렸는데 교우들이 제대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서 붙여놓은 겁니다. 저는 그 본당 뒤에서 이렇게 입당을 했었거든요. 사랑하는 본당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 입당을 하는데 또 그때 또 막 눈물이 또 얼마나 터졌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떠나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강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막 죽도록 했습니다. 죽도록. 돈독이 오를 정도로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막 강의하고 이렇게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네. 어떻게 했느냐? 사무장 시켜갖고 그 2천만 원을 다 현찰을 해서 쟁반에 담아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마라. 그러고서 제가 이제 떠나기 한 달 전인가, 한 3주 전인가, 그 교우들 아직 모를 때, 그때 교중미사 때 공지사항 때 제가 그랬어요. 총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회장님도 이제 왜 신부님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왜 부르시지? 뭐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회장님, 성경 강의 열심히 해서 제가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서 그 자리에서 돈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회장님이 미사 끝나고 신부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총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떠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당은 회랑이 있었는데 그 회랑에 앉은 신자들은 제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대형 TV 좀 하나 사서 거기다 다루시라. 근데 그게 4년 내내 미사 들으면서 거기 신자 앉으면 내가 막 마음 아파 죽는 줄 알았다. 대형 TV 좀 제일 큰 걸로 그냥 사가지고서 좀 다뤄놔 거기다가. 그리고 나 이 돈으로 우리 구역장들 나 있을 때 고생 불진장 했으니까 이별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들 데리고 요나성당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한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신부님이 새로 오시면 사제관에서 교체할 것도 있고 신부님이 필요한 것을 사야 할 것도 있다. 우리 회장님, 사제들이 인사이동 와가지고 그냥 싹 다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른 거고 또 필요한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이 돈은 새 신부님 오시면은 새 신부님 필요한 걸 이렇게 좀 구입빌로 이렇게 쓰고 돈이 남으면 본당 재정에 이렇게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선 그 본당을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떠나기 전날까지요 강의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언제 쌌냐면 그 강의 마치고 저녁 때 사무장하고 둘이서 밤새 쌌어요. 그냥. 왜냐면은 일단은 그 줌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선 돈은 갖고 있었지만 약속한 만큼 강의는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목 디스크까지 걸려가지고서는 근데 지금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뭐 교우들 위해서 뭐가 뭐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떠나오는데 이제 떠나는 날 미사 드리는데 미사 딱 하고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수녀님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저를 확 붙잡더니 신부님 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수녀님까지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리고서 이제 뿌리치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또 확 붙잡더니 가지 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서 그리고 왔죠. 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지내는 본당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당도 와봤더니 첫 본당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자들이 과묵한 본당으로 가는 본당식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농담에도 웃지도 않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냥 뭐 저기 미사 전에 부부 싸움 오셨는지 이러고 이런 것만 있고 근데 똑같이 했습니다. 미사를 기쁘게 해주자 우리 교우들이. 그러면 하느님이 분명히 우리 교우들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강론도 복음 말씀에 아주 성실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사모간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 부임했으니까요. 처음에 작년 이맘때 우리 본당 와가지고 미사 드릴 때 주일 미사 보통 한 230명에서 많이 오면은 뭐 한 260명, 70명까지 이렇게 고사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3주 전에 430명이 됐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지금 했죠.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본당은 그냥 미사만 기쁘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냉담자들 이제 면담하게 되면 왜 성당 다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푹 쉬고 그냥 노시지 왜 나오셨어요? 이거 다시 시작하시면 인생이 괴로워지는데 주일마다 나와야지.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그랬더니 한 냉담자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한 동생이 있는데 며칠 동안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만 미사 드려봐. 와서 한 번만 미사 드려봐. 너무 기뻐. 한 번만 와봐. 그 소리를 계속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 미사가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은 130명까지 나옵니다. 매일 우리 교우들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처음으로 100명이 넘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팔이 떨어질 정도로 매일 성체분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수녀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그 저랑 사무장만 있는 물론 여기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100명, 110명, 120명, 130명 나오는 미사를 혼자 성체분배를 하고 얼마나 팔이 아파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우리 교우들을 칭찬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또 제가 할 줄 아는 건 성경 강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강의 공지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성경 강의 할 때 돈을 좀 세게 받습니다. 강의 한 번에 10,000원. 그래서 총 5번 해서 1인당 50,000원 해가지고 100명을 모집했어요. 그때 100명보다 더 신청하게 됐죠. 돈이 한 700만 원 정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 500kg를 샀습니다. 그래갖고 한 팩에 1kg씩 다 포장해서 갖다 달라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 미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미사 나온 신자들 그냥 1kg씩 다 줬습니다. 삼겹살을. 교우들이 이거 왜 주냐고 대답하니까 우리 안심은 큰일 나시네. 교우들이 이거 왜 주냐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유 없다. 나 너무 좋아서, 내 신자들이 너무 좋아서, 미사 열심히 나오는 것만큼 사제에게 기쁜 게 어딨냐. 내가 그래서 주는 거다. 그냥 이유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오늘은 전신자가 각자 집에서 삼겹살을 굽시다. 코로나만 아니면 성당 마당에다가 불 켜놓고서 그냥 싹 철판에다 해서 꾸며내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오늘은 본당 신부도 사제관에서 삼겹살을 굽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굽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인 가족이 나왔으면 몇 킬로를 가져갔어요? 삼겹살을? 4kg 가져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서울에서 이제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기차를 타기 전에 호빵이 보이는 겁니다. 호빵. 그래서 그 호빵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기차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 호빵을 못 사 먹고선 기차를 탄 거예요. 그래갖고 기차 안에서 호빵 먹고 싶다. 호빵 먹고 싶다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우들 호빵이나 한번 쏠까? 그래가지고 여성총무역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매님, 예수님 호빵을 한 500개나 600개 사가지고서 그 교중미사 때 찔 수 있나요? 그랬더니 신부님 500개를 어떻게 찝니까? 못 쪄요. 그래고 그래요? 왜요? 그래고 그냥 나 호빵 먹고 싶은데 그냥 우리 교우들하고 그냥 호빵 먹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부님 차라리 꽈배기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또 꽈배기를 한 500개를 샀어요. 사가지고선 교우들한테 이제 토요일 미사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 미사까지 나온 신자들한테 꽈배기를 그냥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신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죠. 이거 먹이고 또 뭔 일 시킬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심하시라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하고 호빵 한번 먹고 싶어서 호빵 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같이 꽈배기 먹고 싶어서 그냥 꽈배기 샀다고. 이유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레지오 전단원 교육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코리아에서. 근데 또 이 전단원 교육 하는데 또 레지오 단원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중단 없이 열심히 하니까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삼겹살을 또 한 뿌레시 교육당 그때 4kg인가 5kg씩 샀어요. 저희 꾸리아가 2개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사가지고서 마당에서 본당 신부가 삼겹살을 쏠 테니 여러분들은 불판하고 술만 가지고 오셔라.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사제는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우들이 미사에 나오고 또 신부님 사목 집회에 맞춰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신부님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사제관에서 사시는 신부님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막 좋은 거 많이 사주는 신부님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제 신자는 평일미사 130명 나오니까요. 제 교우들은 미사를 사랑하고 제 교우들은 사제를 사랑해주고 제 교우들은 성체 앞에 열심히 머무르니까요. 성체조배는요 하루 올라가면은요 한 번도 성당이 비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올라갔을 때 항상 교우들이 와서 성체조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우들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교우가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선전포고 했어요. 저희 휴가 갔다 오면은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신부님을 만나면 무조건 식당에서 만나든 목욕탕에서 만나든 길에서 만나든 성당에서 만나든 곧바로 신부님을 보면은 복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오늘 복음 따지면 그리고 보고 믿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제일 먼저 복음 말씀을 써야 된다.
신부님한테 사제관에 전화할 때도 제일 먼저 그리고 보고 믿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몇 구역 몇 반 누구예요? 네. 무조건.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탄 대축일 당일날 들었던 복음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원문을 보면 사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천막이 뭐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천막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성막이라는 단어가 탈출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성막이 천막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 성막, 만남의 천막, 이게 다 천막이거든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게 되고 그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 육화의 신비,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특강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말씀을 잘 기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 짓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죄 짓고 싶을 때. 네. 그거 또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한 번은 파리에서 프랑스 말을 배웠어야 됐는데요. 네, 이제 8분 남았습니다. 타격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프랑스에 가서 파리에 가서 이제 같은 기숙사에 머물면서 프랑스어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방학 때 다녔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빨래를 공짜로 안 해주고 코인 세탁기가 돈을 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들 일주일치 빨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속옷하고 겉옷 한 벌이면 되거든요. 그거 돈 넣고 돌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신부님하고 빨래를 합쳐서 한 번씩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빨래를 돌리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신부님이 돌리기로 한 날 저는 아침에 세탁실에 가서 그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방에 갔더니 빨래바구니도 그 내팽개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 빨래를 다 들고 와서 세탁기에다가 다 넣고 그리고 나서 제 돈 넣고선 빨래를 돌린 다음에 아침을 먹으러 갔더니 그 신부님이 어떤 한국인 아저씨들하고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이 있는데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 엄청 찾았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알고 있다. 그냥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내가 좋은 말씀 듣냐고 전화 못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네 방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랬더니 아 그랬나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확 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 좋은 말씀 실컷 쳐 들으세요 이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던 아저씨들 중에 어떤 아저씨를 향해서 모든 그 형제님들하고 그 신부가 주교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쳐 들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서 이제 가고서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주교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도 억울하죠. 그래서 주교님 제가 주교님이신지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 않습니까? 신부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님이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곧바로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신부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등교를 그 신부님하고 같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나 너 많이 찾아다녔는데 제도가 여기 주변에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냥 좋은 말씀 듣냐고 그랬다 이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눈 마주쳐도 막 확 돌아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처음에 야 왜 그래 이러더니 됐어 딱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신부님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제단에 예물을 그대로 모아놓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그 신부님 볼 때마다 계속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 죄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계속 생각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옹졸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를 청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나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 교우들이 제가 체험했던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제 교우들이. 그래서 제가 떠난 뒤에더라도 적어도 김재덕 신부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을 어떤 신부님이라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신부님의 마음입니다. 안 신부님 말고요. 저의 마음. 김재덕 신부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교우들이 마음속에 있고 뭘 먹더라도 이거 교우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거 내가 이거 사주면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더 마음속에 간절한 게 뭐냐면 내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으로 성화돼서 한 명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이게 신부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내 교우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은 신부님 마음 찢어져요. 나 천문당에서 그 일이 터졌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신부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지금 너무나 커져가지고 제가 환장할 것 같아요. 지금 환장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좀 있으면 26,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돈 어디다 쓸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안나의 할머니들 밥을 한번 사줄까? 일주일 동안 겁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음 것 같은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쓰자. 네. 그랬는데 동창 신부 한 명이 하필 그 마음을 먹고 난 뒤에 며칠 안 돼갖고 찾아와서 장애인 사몽하고 있거든요. 힘든 얘기를 막 하길래 그 얘기 듣다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것도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왼수예요.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수익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너한테 다 보내줄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수익금을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수익금이. 그래서 이제
100만 원씩 나와갖고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60%, 그러니까 60만 원 보내고, 그 다음에 20%는 대전 모이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대철중학교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3달 전부터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100만 원이 남는데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하지?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뭘 사줄까? 우리 안나의 할머니들 밥을 사줄까?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쓰자.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예 돌이킬 수도 없게 사목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수익금은 전액을 다 본당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에 기부한 돈의 50%는 제가 기존에 후원하던 곳에 후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50%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큰일 나셨네, 아시면. 자, 이게 휴가 중에 신부한테 특강시키면 이런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줘서. 근데 그럴 용기가 날 수 있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 제 신자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맡겨준 양들이니까. 네. 그죠? 네.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놈의 유튜브를 없애버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심하게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사람이라서 돈에 대한 욕심 많이 들어요. 유혹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유혹과 욕심보다도 그거를 내 교우들한테 쓰게 되면은요, 몇 배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잘했다. 제너가 참 잘했다. 진짜 잘했다고. 제 스스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 안에 교우들을 향해 담겨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이죠. 성탄 특강이지만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뭐냐면 그냥 신부님의 마음, 이겁니다. 신부님의 마음. 이게 더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사랑하는 정림동 성당 교우 여러분들, 우리 안강훈 신부님 저랑 지금 산 지가 25년이 넘어요. 저도 우리 안 신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참 좋은 신부입니다. 네. 참 좋은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신부님이 저처럼 교우들을 이빠이 사랑해갖고 가진 돈 다 털어서 돼지고기도 사게 만드시고 꽈배기도 사게 만드시고 농담입니다. 농담. 신부님의 마음이 이래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교우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누가 만들어주느냐? 여러분들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이 만들어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강을 하게 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좀 기도해 달라고요. 저 되게 못난 신부거든요. 그리고 또 형편없는 신부기도 하고, 그리고 유혹도 많이 받고 있는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 정림동 교우 여러분들, 제가 천리사 때 제의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천리사하면서 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이 휴가 때 특강하게 되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 신부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7번 정도 하시면 한 번 정도는 우리 김재덕 신부를 위해서 또 제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 부당 신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성탄의 신비를 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림동 성당 본당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원고도 솔직히 안 써왔어요. 왜냐하면 원고가 그 마귀에 대한 원고는 따로 있는데 없어요. 이걸 있는 거 같지만 여기다 그냥 뚝뚝뚝 해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 유학 가기 첫 번당, 지금 본당 해서 그냥 몇 글자밖에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하고 싶다, 우리 정림동 신자들한테. 그리고 또 이걸 그래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성탄이니까, 성탄에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기쁘게 지내는 우리 정림동 본당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시부님, 내가 돼지 산 얘기, 꽈배기 산 얘기 막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그런 거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서 제일 사람의 마음을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을 망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원성동에서 제 교우들 이빠이 그냥 제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고 떠날 거니까 여러분들 본당식하고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특강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주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치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감사합니다.